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부릅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고 또 성령이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성령의 시대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온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핵심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희생 제물로 삼으시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장차 메시아를 보내어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라는 약속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거지요.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으로 온 인류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고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피로 모든 죄를 씻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벽하게 다 성취하셨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구원을 이제 각 사람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선물로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인을 치셔서 이 사람은 나의 백성, 나의 구원받을 자녀다 그렇게 확증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효력을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적용시켜 주지요. 예수님은 이 일을 완성하기 위하여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위임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셨지요.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들을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연합을 시켜주셨습니다.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게 되고 사탄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게 됩니다. 세상을 향하여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 정말 죄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사탄의 왕국에서 벗어나게 되고 사탄의 왕국은 점점 힘을 잃고 멸망으로 가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구원은 바로 성령이 임할 때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가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던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오순절이 되었고 약속하신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성령의 내려오심, 강림하심이 바람과 불과 방언 세 가지 징표로 나타나게 되지요. 먼저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더니 그 다락방을 가득히 채우게 됩니다. 바람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상징이요 죽은 육체의 생명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생기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커다란 불덩어리 같은 것이 나타나 불의 혀처럼 활활 타오르고 갈라지더니 모든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이 불이라는 것은 악하고 더럽고 부정한 것들을 태워 없애는 정결한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불입니다. 하나님은 맹렬히 타오르는 그 불로 모든 더러운 것, 부정한 것, 죄악된 것을 태워 없애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가득히 채우게 되죠. 이와 같은 현상은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성령이 강림하실 때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성령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령께서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하자 제자들은 그동안 한 번도 알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배워보지도 못하는 새로운 언어를 말하게 됩니다.
이 새로운 언어를 말하게 된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이 새로운 존재가 바뀌었다는 거지요. 이전과 다른 나라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120명의 제자들은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됩니다. 땅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태어나게 된 겁니다. 이것을 다시 태어남, 거듭남이라고 부르고 한자로는 중생 이렇게 부르는 거지요.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바로 새로운 언어, 방언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자 이전에는 알지도 못했고 배우지도 못했던 신령한 언어를 그들이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각국에서 흩어 지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모여있던 매우 북적이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120명의 제자들이 일제히 거리로 뛰쳐나와 다른 언어로 말하게 되자 완전히 큰 소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20명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언어는 전혀 들어보지 못한 아주 생소한 언어였다는 거지요.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어야 정상이지만 놀랍게도 그 말들을 알아들을 수 있더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일은 생전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던 희한한 사건입니다. 이 광경을 보고서 다들 놀라고 당황했습니다. 어찌된 일인가? 그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이해할 수 없었지요. 지금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은 언어가 하나로 통합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에 몰려든 사람들은 제자들이 하는 말을 자기 자신이 태어난 다른 나라의 말로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신기했던지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물어봅니다. 당신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자 그 사람도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물었더니 15개국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 자신이 태어난 곳의 언어로 제자들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요. 바벨탑을 쌓을 때 인류의 언어는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을 높이는 죄악을 범하게 되자 하나님은 그 언어를 흩어버리셨고 혼잡하게 만드셨습니다. 땅의 언어는 서로 나누고 분열시키는 언어입니다. 그 후로도 인간은 회개하지 않고 더욱더 교만해지자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었고 이제는 사람들끼리 서로 나뉘고 분열되는 그와 같은 일이 계속해서 심화되고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통합시킨 겁니다. 성령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예수님과 연합시켜서 다른 성도들과 하나를 이루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순절 방언은 흩어진 인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요.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인류는 계속해서 서로 다른 목소리, 불협화음을 내며 서로 분열하고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이제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게 됩니다. 성령은 공동체를 분열시키거나 파괴하지 않습니다. 하나로 묶어주고 연합시키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각기 다른 언어와 문화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서 위대한 교향곡을 만들어내시는 위대한 지휘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찬양대의 찬양이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각기 다른 음색과 목소리를 가지고 있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조화로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입니다. 지휘자의 지휘를 무시하고 개인의 목소리를 높이거나 개인의 연주를 뽐낸다면 아름다운 조화는 깨질 겁니다. 성령이 성도들과 함께 연주하는 이 교향곡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고 찬양하는 아름다운 천상의 노래입니다. 성령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영광을 받아 주십니다. 따라서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은 방언의 의미와 목적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다른 성도들과 연합을 이루고 있는가 늘 점검하셔야 합니다. 만약 방언의 은사, 그 주신 것을 망각하고 그 은사 자체에 초점을 두거나 방언을 자랑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신령한 언어를 가지고 바벨탑의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 거지요. 120명의 제자들이 오순절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높이고 찬양했을 때에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20명의 무리들이 새로운 언어를 말하고 그 언어를 15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신의 언어로 알아듣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무슨 반응을 보였을까요? 사람들마다 제각각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놀라운 일, 이 자체를 주목하게 됩니다.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저 사람들은 다 변방, 갈릴리 지역의 촌사람들 아닌가? 이들은 학식이 짧고 배움도 적어서 다른 지역의 말을 할 수 없을 텐데 어떻게 저들이 저 신비한 언어로 말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 사건을 그저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건을 보면서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이 뭔가 이 무리들이 대낮부터 술이 취해서 저렇게 주정거리고 있다, 이렇게 폄하시켰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축소시키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취급해 버립니다. 지금 눈앞에 신비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 있지만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던 거지요. 한낱 술 취한 자들의 주정으로 취급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폄하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나 신비한 체험 그 자체로는 사람들을 온전히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기적이나 신비한 경험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끌고 주목을 이끌고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불러 모으는 데는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단기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심령 자체를 변화시킬 수는 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만약 화려한 기적이나 신비한 체험 그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 수 있었더라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을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에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이 널리 소문을 퍼뜨려서 큰 무리를 이어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회중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몰려든 건 하늘의 비밀을 알고자 함도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함도 아니다. 너희가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너희의 욕망과 너희가 구하는 것을 충족시켜 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다시 찾아온 것이다.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무리들이 더 이상 예수님께로부터 그들이 원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게 되자 그들은 돌변해 버리지요. 환호했던 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치는 자들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십자가 복음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말씀이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 눈앞에 놀랍고 신비한 일이 일어나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서도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단순히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했고 어떤 사람들은 술 취한 것이다 조롱하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기적이 기적으로서 제 역할과 기능을 다하려면 반드시 여기에 두 가지가 더 더해져야 합니다. 첫 번째는 듣는 사람들의 겸손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 겸손한 마음, 이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큰 기적과 이적을 본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술에 취해서 저러고 있다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 구원받기로 계획된 3,000명의 겸손한 사람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이 기적을 본 것으로 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진 않았습니다. 겸손한 마음과 더불어 또 하나의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 선포입니다. 두 번째, 바로 이 말씀 선포가 있어야 합니다. 빌립이 성령에 이끌려서 선지자의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던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읽고 있는 그 책의 내용을 깨닫고 있습니까? 그러자 내시가 대답을 하지요.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제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적을 통해서 일어난 이 일이 무엇인지 알고자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꼭 들으셔야 합니다. 이 기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들려야 한다는 거지요. 성령은 베드로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기적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열어 담대하게 이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선포하라 하나님께서 강력히 말씀하셨지요. 베드로는 성령께 순종하여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도 문을 걸어 잠그고 두문불출했던 바로 그 두려움 가득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평범한 어부입니다. 수많은 군중 앞에서 말하는 법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전문 직업을 가진 말하는 사람일지라도 즉석에서 뭔가 할 말을 하라라고 하면 정말 말문이 막히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상상만 해도 두렵고 말문이 막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갑자기 변했습니다. 성령께 사로잡혀서 군중들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담대하게 증언하게 됩니다. 평범한 어부였던 베드로가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즉석 설교를 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쓰임받게 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사로잡으실 때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말더듬이 아주 심했고 또 그래서 대인 기피증도 있었습니다. 한두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3사람 이상이 모이는 자리에는 이 심장이 두근거리고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한다, 뭔가 발표를 한다,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두렵고 무서운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대학 시절에 이 성령 체험을 한 후에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저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참으로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딱 3분간만 제가 말을 더듬지 않고 말할 수 있다면 제 입술과 제 언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이 언어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목회자가 되겠다고는 단 한 번 생각하지 않았고 그저 제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증언하고 싶은 마음만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후에 어느 날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 찾아오게 됩니다. 평소라면 막 손사래를 치면서 그 자리를 피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에는 사람들 앞에서도 괜찮겠다라는 마음이 들었고 오히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좀 말해야겠다라는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이 성령님께 순종하여 입을 열자 놀랍게도 더듬지 않고 말이 유창하게 쏟아져 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심지어 저는 말을 더듬고 있다라는 사실조차 그 시대에는 잊어버렸습니다. 저녁 밤기도를 하는 중에 네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비로소 1년 전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이 떠오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던 거지요. 성령은 베드로에게 새로운 방언으로 말하는 이 이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리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입을 열어 베드로는 무리들에게 성령이 주시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담대하게 입을 열었고 새로운 방언으로 말하는 이 현상이 구약 성경에 무엇이 성취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줬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선지자 요엘이 앞으로 말세가 올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는데 그 말세가 이제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요엘은 마지막 때에 말세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원래 말세의 의미는 메시아께서 심판의 구주로 오시는 세상 끝날 마지막 날을 의미했습니다. 그날에는 악인들은 심판을 받고 의인은 온전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 메시아가 오셔서 곧바로 이 땅을 심판하신다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심판의 구주로 오시기 전에 먼저 구원의 구주로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셔야 합니다. 그러고도 끝까지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심판하는 심판의 구주로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에 걸쳐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원의 구주로 오신 거지요.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오실 때에는 이제 죄인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구주로 오십니다. 그날에는 하늘 구름을 타시고 영광 가운데 오실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두려워 떨며 애곡하게 될 겁니다. 말세는 예수님께서 구원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때에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심판의 구주로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 재림의 날에 이 말세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령 강림으로 구약 시대가 완전히 마감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 말세가 시작이 되는 거지요. 말세를 한마디로 말하라 그러면 바로 이 신약 시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성령의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이 말세의 시작을 알리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육체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사건입니다. 모든 육체는 무엇일까요? 이제는 이방인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가리키는 말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령님이 유대인의 왕들, 제사장들, 그리고 선지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언을 했고 환상을 받고 꿈을 꿨습니다. 예언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 부르는 거지요. 환상과 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비전을 품고 꿈을 갖고 그 일을 위하여 쓰임받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사울 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악령의 지배를 받아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일절 생각하지도 않고 감사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어떻게 하면 이 왕권을 거머쥘 수 있을까? 내 왕권을 위협하고 있는 다윗을 죽일 수 있을까? 그 궁리만 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사람이 악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뒷전으로 돌리게 됩니다. 오로지 땅에 속해 있는 그 일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이 사울을 사로잡게 되자 악령의 지배에서 벗어나 선지자들 무리와 함께 어울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위대한 일들을 꿈꾸며 선포하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구약 시대의 성령은 받는 자가 합당하지 않으면 떠나가기도 했습니다. 사울이 성령 받기에 합당하지 않게 되자 성령은 사울에게서 또다시 떠나가게 되었고 악령이 사울을 사로잡게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결국 사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말세가 되면 이 성령이 유대인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믿는 자들, 모든 육체에 부어지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이제 이 성령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신약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통하여 성령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부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예언과 환상과 꿈 세 가지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예언과 환상과 꿈이라는 것은 어떤 신비한 체험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의 말과 그의 행동과 그의 생각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변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밖에 모르던 사람이 어느 날 성령을 받게 되자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말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 같아. 이번에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을 하셨어. 이 모든 일들이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어. 그의 입에서 하나님에 관한 말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이지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일에 관심 갖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고 환상을 갖게 되고 그것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에 관한 말을 하는 것이 예언이요, 하나님에 관한 일을 꿈꾸고 계획하는 것, 이것이 바로 꿈이요 환상인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마지막 심판 때에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사도행전 2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날이 이제 가까워지면 하늘에서는 기사가 나타나고 땅에서는 징조가 나타나게 됩니다. 기사나 징조라는 말은 인간의 생각과 이해로는 도저히 해석할 수도 없고 접근할 수도 없는 불가사의한 자연재해나 어떠한 현상들이 자꾸 나타나게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피와 불과 연기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피라는 것은 사람들이 흘리는 피를 말합니다. 불이라는 것은 집을 태워버리고 산을 태워버리는 재앙을 말하는 거지요. 연기라는 것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그곳에서 피어오르는 그 연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재앙과 관계 있는 단어들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민족과 나라들이 서로 연합하여 세계적인 전쟁을 벌이게 된다.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진과 가뭄과 화산 폭발과 홍수와 대규모의 유행병에 휩쓸어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밀어넣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교회를 미워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각종 미신과 사술과 우상과 무당과 점치는 자들과 이단들이 판을 쳐서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가 될 것이요, 음란함의 영들이 강력하게 역사하여 이제는 동성애와 같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도들이 여기에 미혹이 되어 타락한 길로 이끌어 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말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운 줄 모르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한다면 최후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와 형벌을 받아 지옥불에 던져져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게 되지요. 그곳은 이 살을 파먹는 구더기들이 절대로 죽지 않는 곳이요, 영원히 불이 꺼지지 않는 영원한 고통에 있는 형벌의 장소입니다. 하지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다 제외가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받아 평안하게 거하다가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게 되지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 영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는 내 것이다, 내 사람이다, 내 자녀다 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하여 성령을 부어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지금 방언을 말하는 것은 요엘 선지자가 말했던 바로 그 말세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표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령으로 인하여 지금 하나님에 대한 말,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이 행하실 크고 위대한 일들, 그 일을 꿈꾸고 하나님의 그 일을 우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과 꿈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선포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그 유명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한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당신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손을 빌려 그분을 십자가에 달아 죽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권능의 오른손으로 높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너희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하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 증거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께 받아 지금 우리에게 부어 주신 겁니다.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자 구원받기로 계획되었던 자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의로운 일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향한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지요. 하지만 알고 보니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분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는 일에 동참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이제 우리에게는 멸망과 형벌이 임하는 건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와 사도들을 붙들고 그들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진 겁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촉구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부어 주실 것입니다. 겸손한 심령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그날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순절 방언이라는 그 기적 자체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담대하게 오순절 방언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했고 그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창세전부터 구원받기로 계획된 자들은 복음을 듣고 회개했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들도 변화가 됩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게 되지요. 서로 교제합니다. 떡을 떼며 기도에 힘쓰는 자들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120명의 무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방언은 이 말세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탄입니다. 지금 우리도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는 자가 될 것인가? 끝까지 주님을 거부하여 심판과 멸망을 받는 자가 될 것인가? 이것을 정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전과 다른 삶을 삽니다. 이 세상을 전부로 여기며 살지 않습니다. 이제 그의 입에서 하나님에 관한 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꿈꿉니다. 그 나라에 대한 계획과 비전을 품고 살게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성도들과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것을 기뻐하고 기도에 힘쓰며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게 되는 거지요.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와 유행병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은 또 영적으로 많이 혼탁해졌고 각종 미신과 우상과 점치는 자들과 이단들이 활개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또 성도들은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길로 이끌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말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습니까? 그 나라에 대한 계획과 비전을 품고 있습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기뻐하고 기도에 힘쓰고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의 날 사모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빨리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시고 점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붙드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지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말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정결한 신부와 같은 청담의 성도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